네, 어제보다는 좀 우리 정신이 좀 또렷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또 오늘 아침에 전도서 4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잘 집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는 4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성경은 1.1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다시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에 살펴보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았지만 다시 해 아래에서 본다는 것은 1장에서 3장을 거쳐온 이 솔로몬의 그 삶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이해까지 가지고서 이제 해 아래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솔로몬의 눈에는 뭔가 다른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아주 모든 그 지혜와 또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그 세상의 이해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나서 다시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각을 깨워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 눈에 처음 보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게 사실 경험을 하고서 그가 보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이 세상을 그냥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실 때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세상에 대한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고 아는 것은 매우 그 자기 생각 중심이고 또 그 사람이 겪은 정도의 안목을 키워주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뭐 경험하고 아는 것이야 상당히 대단해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세계 정도를 그냥 들어주는 것이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나가지가 못한다 하는 것이 경험담을 듣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먼저 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 없는 삶을 먼저 알고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른 것을 바라보고 또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첫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에 대한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제 폐회 예배 때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4장 첫 절에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들의 그 눈물이 보입니다. 그잖아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눈물을 본다는 것은 이게 보통 그 마음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대받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야 겉으로도 흘릴 수 있지만 속으로도 흘릴 수 있잖아요.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 표정은 굳어 있지만 마음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눈물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이 그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그 지위에 있습니다.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생은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이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 주십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중심에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의 최소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삶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함에 있어서 가장 최소의 단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최소의 단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출발이 두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연합을 먼저 알아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 여자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또 여자에게 남자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사람의 세상을 이해한다? 이거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세상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의 세상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자분들도 내가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남자의 세계라는 것은 또 여자의 세계하고 다른 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죄라는 개념이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이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다. 누구도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에 human be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지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은 human being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 뜻을 살려서 말을 얘기한다면 human becom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돼가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하여서 사람이 돼가는, 누구도 홀로 이 해 아래 어떤 사람도 개인으로 참 존재하면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다 개인을 사람으로 또 여깁니다. 모든 것은 개인 중심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그 번호가 다 개인에게 부여가 돼서 다 인권을 중심으로 세상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고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을 그냥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단위가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만의 연합이 결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나의 동반되는 형제와 나의 동반되는 그 자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에만이 거기에서 내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보이는 모습에서 사람됨을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의 그 중심 주제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주제인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별적인 혼자 살아가는 그 한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새 사람이에요. One new man.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이게 왜 단수냐 하면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단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그 구성원은 한 개인이 아니고 민족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성경은 비로소 한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단위의 출발에 불과한 거죠. 교회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 여정에는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우리들의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할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또 통치를 하면서 또 나누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동무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양도 달라요. 지위도 다르고 사는 모양, 그 모습도 다르고 또 수준도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더 한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온전한 사람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A perfect man,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 완전한 사람, A mature man,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성하고 또 온전해지는 마지막 그림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마지막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의 완성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완성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만큼을 완성시키면 여러분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무도 이 땅에서 자기를 완성시켜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자체도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사람은 바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사람이신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헛된 수고이고 헛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됨을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미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의 최소 단위가 바로 세 겹줄이에요. 옛날 한글 개역은 3겹줄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세 개의 줄이 이 하나가 되어서 이 그 밧줄과 같은 그러한 끊기지 않는 그러한 단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다. 참 사람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그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로소 만나보게 될, 이야 이게 사람이구나 하게 될 그 사람의
온전한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홀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다 한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그 메시지죠.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육체의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육체가 죽은 것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된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인생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약속이 있어서 누굴 만나는데 맨날 뭐 약속이 있는데 뭐 만남의 장소를 보니까 무슨 뭐 술집인지 뭐 디스코텍이든지 뭐 클럽이든지 밤새 놀고 이제 아침에 갖고는 또 기아대책에 형제들 만나고 자매들 만나는데 좀 만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낮까지는 좀 숨어 있다가 좀 술 깨면은 오후에 이렇게 막 활동하고 이런 삶을 사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시죠?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 같아 보여요. 이야 정말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는 그 기쁨을 가지고 바로 동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러 가시는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전도서로 넘어오게 되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인생을 세우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4장 1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학대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부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4절까지 한번 또 4절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뭘 잘하면 얼마나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잘했다. 등도 두드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겨 먹어야 돼요. 그 욕망을 가집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야 돼? 아 여보, 옆에 있는 분은 무슨 뭐 승진해가지고 보너스 타는 당신 뭐야? 이렇게 막 쪼아대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막 그냥 아내가 막 퍼붓다가도 그래? 알았어. 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이제 막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로 또 한번 넘어갑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몸만 축내는도다,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e eats his flesh, 자기 살을 뜯어 먹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기 살을 뜯어 먹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뜯어 먹고 있는도다. 무관심이에요. 이웃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습니까? 자기 인생을 뜯어 먹는 것이다. 함께함이 없는 사람 중에 최고의 불행이 누구냐면 가장 위에 가 있었는데 군중에게 버림받는 사람. 이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유명인들 가운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의 그 자괴감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함께함이 없는 그 외로움. 이게 그 사람에게 그 비극을 낳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으며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남들이 다 알아주길 원하죠. 아니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아니 그 용을 왜 못 알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 일어난 젊은이와 사람은 같이 하는, 군중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전에는 다 나를 따르다니 왜 지금은 저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마음속에 불안함도 생기고 또 막 인생에 대해서 후회 막급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막 외로움도 막 밀려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영원히 우리 곁에 우리에게 박수쳐 있지 않습니다. 박수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군중,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에도 군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데리고 다녔지만 군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군중에게는 자기 자신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비록 기아대책의 모든 분들이 다 형제요 또 자매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형제와 자매로 안 보고 우리 기아대책에 있는 분들을 군중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들에게서 유명세를 받고 내가 이들 위해서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주목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무리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 사람의 그 몸을 아름답게 보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영혼을 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하고 아닌 사람들에게 아니고 이런 그런 참 편향적인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몸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몸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몸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몸은 그 몸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몸은 몸대로 그 사람의 집인 거잖아요. 그 영혼이 집을 삼고 있는 그 편안한 그 집을 왜 그 겉모양을 가지고 자꾸만 뭐라고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눈빛으로도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몸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몸을 하나님이 정말 손수 지어서 그 영혼을 그 집으로 삼아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게 되면 참 여기에
그러한 그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홀로 사는 사람의 아주 자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리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꾸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아니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나를 위해서도 행복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수고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답을 얻어야 수고에 대한 의미를 찾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가 정말 값진 것은 그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헛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옷을 입혀드렸어요? 언제 내가 찾아가 봤습니까? 네가 다 했다. 언제요? 왜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형제의 옷을 입고 자매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매몰차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을 뿐이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비전이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정말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지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느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누구를 위하여? 라는 그 질문에 다 답이 있으시죠? 네, 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여기 이따가 4절부터 해서 12절의 말씀은 폐회 예배 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이 최소의 단위가 된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 이게 인생의 설계도이기도 한데 그 메시지가 이제 5장부터 해서 전개가 됩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내 의견과 내 사견, 이런 것이 중요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지, 말이 먼저 앞서게 되면 믿음은 뒤처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 인생을 세우는 일에 더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뱉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관시켜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꿈과 말을 앞세우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 안에는 뭐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은 또 가까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리를 띄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거리를 띄실까요? 바로 말 많은 사람, 꿈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거리를 띄시고 그 사람을 오히려 연단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세워가실 수도 있겠죠. 아이고, 저 입을 어떻게 하면 다물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말 수가 적게 만들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공허하게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죠.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생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헛된 그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꿈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걱정을 포장한 그 다른 모습이죠. 내가 막 걱정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걱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 앞에서 좀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우에는 그걸 해야만 자기 걱정이 해소가 되니까 그걸 하자고 하는 거죠. 나도 그걸 해야 되겠고 그 사람도 그걸 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걱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걱정이 더 많아져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피곤해진다고. 그런 피곤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는 꿈을 꾸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도 적게 해야 되고 또 꿈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세상식으로 엮이게 되면 이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세상식으로 엮이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에 엮여버립니다. 먹이사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먹이사슬로 엮이는 거예요.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먹이사슬의 한 부분이니라 하는 그 말이에요. 왕이라고 뭐 금조각 먹고 은조각 먹는 게 아니거든요. 왕도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도 다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 밥그릇 싸움이 뭐로 포장이 되냐면 권세 구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이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은 다 그렇게 그 구조가 돼 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 우리는 권력은 정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은 정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먹이사슬을 감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왕도 밥 먹어야 하잖아.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상사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나눔은 없는 거예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뭘 나눠요? 나누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의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 나눌 수가 없어요. 부자일수록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뭐 1억도 내놓고 뭐 10억도 내놓고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기댔다가 대실망을 해버려요. 저도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 그거를 또 많이 느꼈습니다. 저분이라면, 그런데 그분에게서는 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눔까지 못 간 거예요. 그냥 먹이사슬 속에서 여태까지 몸이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하되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그랬어요.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이게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아주 만들어내는 자구책이 뭐냐면 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해서 불안을 자꾸 잠재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존하는 자구책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행복해요? 부자가 행복할까요? 아우, 부자는 행복해 하고 이제 부자가 옆에 있을 때 아우, 행복하시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 내가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걱정 좀 들어볼래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부자가 불행하다? 이상하다? 왜 부자가 불행하지? 성경이 왜 부자가 불행한지를 알려주니까 일찌감치 부자 되는 걸 뭐 포기하시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일찌감치 부자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는 부요와 재물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 못 누리는 거고, 부요와 재물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부요와 재물 그 자체를 꿈을 꿔서 이룬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세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해서 15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첫 번째, 만족이 없어요.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쉼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 은행에다 넣어야 되나? 저기에다 투자해야 되나? 맨날 그런 고민만 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직원은 점심때가 딱 되면 12시에 그냥 나가서 밥 먹으면 돼. 뭐 씻고 자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 1시도 안 됐네. 1시 돼갖고 이제 딱 정각이 되면 이제 와서 또 일하고 6시가 다 돼가게 되면 이제 뭐 개인 짐 챙기고 그냥 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주는 그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자 되고 싶어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어저께 예를 들어 중고차 4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오늘 하도 가다가 꽝 부딪혀갖고 폐차 지경에 생겼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이래요? 40만 원 날라갔네. 그러고 말죠. 근데 어제 1억짜리 뭐 벤츠를 뽑았어요. 오늘 아침에 멋있게 차를 꽝 부딪혀갖고 폐차. 얼마나 그 상심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을 당할 때 누가 더 고통합니까? 부자가 더 고통을 하지요. 40만 원짜리 차는 고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15절의 그 상실감이 또 그런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벤츠에 대한 것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의 그 상실이라는 것은 아주 이거는 영원한 상실감이죠. 영원한 비극이에요. 잃은 이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욕망을 그렇게 쌓아왔는데 그 욕망이 하루 순간에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을 때,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몸에 죽으면서 느끼는 육체의 고통과는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요. 이런 고통, 이게 바로 부자의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병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근심, 질병, 분노. 왜 이래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드라마 보게 되면은 부자 집안의 싸움이 더 많아요. 가난한 집안의 싸움이 더 많아요. 가난한 집안의 싸움도 장면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싸움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저렇게 소리 질 수도 있지. 그런데 부자들의 싸움, 그 집안의 싸움은 살벌해요. 저게 인간이야? 저게 짐승이지? 이런 얘기를 할 만큼의 그런 싸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돈 가지고 으르렁대니까. 그러니까 서로 근심하고 질병을 가지고 막 분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10억을 갖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좋아요? 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첫 번째를 선택하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어떻게 지키냐? 내가 이거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막 갑자기 돈이 자기에게 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질문만 해도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10억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되지? 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벌써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일평생 우리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3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이면 더 좋겠지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해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천만 원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억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끼 6천 원 치면 하루에 18,000원, 2만 원 쳐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이 한 달이면 얼마예요? 2, 3은 6. 2, 3은 6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60만 원이죠. 1년이면 한 800만 원 쳐요. 1년이면 800만 원, 10년이면 8천만 원, 20년이면 1억 6천만 원, 30년이면 그렇죠. 2억이 넘어가죠. 밥 먹는 데만 해도 몇 억을 30 이상 되신 분은 2억 5천 이상을 쓰신 거예요. 그 돈 있어요? 있었어요? 그 돈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30년 살려면 2억 5천 있어야 돼요. 밥만 먹는데. 그 2억 5천 통장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돈을 흘러오게 하셔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돈은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자금이라고 하잖아요. 흘러가야지 그게 돈이지. 쌓이면 그거는 좀 먹는 그 종이 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목돈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쓰리다 이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그 불행은 자기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했다가 불행으로 끝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 먹이사슬에 내가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에서 빼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도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불행을 자초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정하신 그 운명과도 같은 것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불행을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5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운명이라고도 정한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정해 놓으신 것을 살아야 돼요.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아, 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 먹고 마시고 일상을 그저 그냥 즐겁게 살면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아, 얘야, 밥 좀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으라니까. 그리고 밥을 하고 어거지라도 먹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애가 커가는 걸 우리가 부모가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크면 얼마나 커요? 큰 어린 애들이죠. 하나님 밥 먹이실 때 밥 먹고 가 놀아. 그럼 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집을 진다고 우리의 몫을 스스로 챙긴다고 뭐 이렇게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작동이 되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만 키를 가지고는 열 수가 있잖아요. 행복을 작동시키는 키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 5장 19절로 이제 내려옵니다.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제 몫을 받아 이거예요. 제 몫을 받아. 우리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 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고 하는 그 몫이에요. 바로 성경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달란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 몫을 가지고 사는 그 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거기에는 배가 되는 기쁨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냐면 자기 몫을 먹이사슬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자들의 그 층층 거기를 내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계획을 자꾸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키신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몫을 누가 뺏어갑니까? 내게 주신 분량을 누가 훔쳐갑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만의 시간이 있고 나에게만의 기회가 있듯이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나의 분량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음악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 가지고 뻐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고 그걸 섬기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뭐 미술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계산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섬기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은사에 따라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그런 이 부요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은사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은사를 개발할 때에 돈이 따르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은사도 내려놓고 나는 이 대학을 잘못 왔나 보다. 다음에는 이 대학을 향해서 이 과를 향해서 내가 매진을 해야겠다. 대학 입시 뭐 2번, 3번, 4번 자꾸만 보죠. 직장도 여기는 내 직장이 아닌가 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만한 바탕이 아니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내년에는 여기에 한번 입사 지원을 해봐야겠다. 가지고 거기를 옮겨가죠. 그러면은 자기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요. 자기 몫을 벗어난 곳에는 돈도 안 따르고 그리고 먹이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인생도 불행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말씀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이죠. 5장 18, 19, 20절은 아주 그냥 벽에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20절의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 안에 사는 사람은 사는 날이 염려스럽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기 사는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깊이 생각해?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뭔가 좀 기쁨을 가지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따라서 얘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뭐 제 아이들도 이제 옛날에 남의 집 갔다 오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졸라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막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공원에 전 교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어떤 애가 막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있어요. 보니까 제 아이예요. 아니 제 자전거도 안 사줬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저렇게 신나게 타고 있지? 얘가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 그 순간에 배워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배워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자전거를 확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장에 또 자전거를 사준 건 아니지만 형편이 돼서 자전거를 사줘야겠다는 마음 정도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자전거는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막 들고 해가지고 이제 사주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자전거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저녁에.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 책임지시지 하지만 그냥 마음속에 이번에 노트북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트북 그거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막 이런 엉뚱한 생각도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생각 얘한테는 이거 하나 줘야겠다.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좀 기쁨을 가지고 생각한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일상도 책임지시고 마음의 기쁨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주제로 돼서 자꾸 나오고 남자의 그 히브리 문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잠언에 한번 보세요. 잠언에는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여기 이제 잠언의 여인들의 비교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꼭 여성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잠언 말씀 31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정말 그 멋진 표현이 있어요. 3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다. 후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미래를 보면 정말 기쁘죠. 미래를 보면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로 기쁘게 하사 나의 평생이 즐겁게 하소서. 오늘 아침 나를 말씀으로 즐겁게 하사 나의 평생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그 나의 환난 당하고 이런 모든 연수들을 하나님 다 돌아보시고 그만큼 나를 또 기쁘게 해주시되 오늘 하루가 기쁜 것만큼 평생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데 사람이 진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럼 평생 즐겁게 살 것 같아요. 평생이 즐거워 보여요. 아하하하 하고 이제 막 미래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하고 막 활발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침이 기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죽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아침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과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얼굴을 굳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연극이 되는 거예요. 평생이 막 비극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쁘면 평생이 즐거워 보이고 오늘 하루가 슬프게 시작하면 평생이 비극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매일같이 얻게 되면 후일이 우리에게 즐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후일을 웃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로 돌아와서도 그래서도 우리가 여기 말씀 따라 우리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몫을 가지고 살면 그 몫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개척한 얘기를 하지만은 제 개척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의 세월에 훈련시켜서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려가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또 다른 기아대책과 같은 기구를 세워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규모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분량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너 이 그릇을 가지고 한번 잘 책임을 다해서 해봐라. 그렇게 몫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몫은 결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배가 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다. 그러니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보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확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확보되려는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가졌는데 행복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작동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동일하게 행복이 작동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6장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 몫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 그거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의 세계의 경제적인 개념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은 안전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안전자산. 우리 안전자산의 반대는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면 다 동의서 받아야 되고, 당신 투자해본 경험 있습니까? 동의. 투자가 급한데 뭐 이렇게 글이 많아. 동의 하는 것도 막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 되잖아요. 나 다 해봤어요. 해보긴 해봐요. 2년 경험이 다 해봤어요. 2달도 안 된 경험을 가지고 다 해봐. 동의 하다 위험자산에다 팍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이 뭐야? 안전자산 해가지고 금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때 악한 것이 바로 그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의 반대는 위험자산이 아니고요. 안전자산의 반대는 나눔이에요. 나눔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배가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맡은 것을 다른 주인의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것에 투자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바 재물과 부여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나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눔의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나누지 않고 거기다가 딱 짱 박아두면은 그러면 그 돈은 지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제 몫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 나누라 하신 그 나눔에 동참을 할 수가 없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할 때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이 사슬에 묶이느냐? 밥그릇이라고 그랬죠. 다 자기의 입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내가 식당 문을 안 닫겠어요? 다 먹고 살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이유가 왜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을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수고로다가 그 식욕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조금 교훈을 하게 되면 그거 듣기 싫은 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되잖아요. 왜 그 영수증을 그게 2배로 쓰고 3배로 씁니까? 도덕이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줘요. 요게 이제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교훈이 밥 먹여줘요? 도덕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밥이 입에 들어옵니까? 공부하면 밥이 입에 들어와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자꾸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모든 것으로 다 핑계를 대죠. 여기 보면은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당신 교훈하는 거 그거 나을 게 뭐야? 살아있는 자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뭔 유익이 있어? 가난을 벗어나야지. 또 그 9절에 보게 되면 8절 중간에 그게요.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게 도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난해. 그러니까 도덕이 밥 먹여주냐 하는 얘기예요.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 뭔 유익이 있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낫잖아. 생각만 갖고 밥벌이 할 수 있어? 눈으로 봐야지. 돈을 만져야지. 계획만 세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전수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뭘로 포장합니까? 교육이라는 것으로, 철학이라는 것으로, 윤리라는 것으로 무덤에 회치를 딱 해버려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 되니?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들어가면은 전공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다 밥벌이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모으면은 먹이 사슬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같이 보이는 거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들만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다 아신다 그랬죠. 어쩔 수가 없다니.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너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입에다가는 밥벌이 먹고 사는 거 그런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래? 네.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겠죠. 우리 사람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세워간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혀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6장 1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맞아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다 모르면서 헛된 일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적은 일들이 아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현실을 살죠. 우리는 뭐 저 위에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살죠. 다 같은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배후에는 우리는 절대로 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 그랬다고요. 무엇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만큼 전진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당겨서 여기에서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그 현실을 가지고 미래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동참을 해야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7장 3절과 7장 6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또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진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시끄럽고 남는 것 없는 그런 fun, 이것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뭐 오락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하하하 깔깔깔깔 우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유머 뭐 깔깔깔깔 뭐 유행어 뭐 맨 처음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세계를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잖아요. 인간의 슬픔의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볍고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런 웃음만 가득하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기아대책에 계신 분들은 이 TV를 좀 삼가하세요.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아예 없애버려도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뉴스 뭐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앞에 앉아 있어서 내 영혼을 거기에다가 내맡기지 마시고,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이 하도 그냥 그 TV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TV 앞에 딱 세웠어요. 자, 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는 서 하면 서는 나이였거든요. 서. TV를 향해서 손가락을 이제 손가락을 떼. TV야, 너는 내 종이야. 외쳐.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TV의 종이 돼가지고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TV야, 너는 나의 종이야 하고 외치라고 제가 몇 번 이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뭐 훈련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영어 좀 본다고 이렇게 TV를 틀었다가 하도 못 알아듣는 말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TV 보는 거를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DVD나 뭐 이런 것만 이제 틀어서 보지, TV는 그런 용으로만 보지 TV를 보질 않아요. 그때 이후로 TV를 우리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오셨던 그 CCM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사실은 이름도 몰라요. 잘 몰라요. 탤런트도 누군지 몰라요. 탤런트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그런 거 탤런트라고 하지 마. 요즘은 다 연예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요. 예능인이라고 얘기하지. 누가 옛날 사람이 탤런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애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데 왜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왜 펀을 가지고 자꾸만 쫓아다니는가. 건강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진리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책망 속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능력도 있지만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는 것을 웃음의 치료겠지만 그러한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또 7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의욕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우와 붙어버려요. 처음에.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불타는 의욕보다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내하고 참아가는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결실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불타는 의욕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아까 말을 줄여라, 진지함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급했던 마음들이 정말 바보스러웠구나, 바보스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분량만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느려 터져가지고 나의 화를 막 돋구는 그러한 인물로 내 앞에 딱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거쳐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뭐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고 했듯이 그 사람이 느리면 느린 대로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이기 때문에 느리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분노할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를 품을 것도 아니고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에서 우리 안에 잠재울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아, 옛날이 참 그리워,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안목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지나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남긴 지혜예요.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역사를 배우는 기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유산이라는 건 남기는 건데, 남겨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유산을 자꾸 남겨주셨느냐면 지혜의 유산을 남겨주신 거고, 바로 이 성경이 최고의 유산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 지혜가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우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혜가 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세상은 돈 하다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돈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사지만 팔진 말아라 하잖아요.
팔아먹지 말아라. 살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려요. 돈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근데 지혜는 돈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쫓아야 됩니까?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되죠.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생명 보존, 밥 안 굶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생존하는 것,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사는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는 길로 인도받아야 생존하지. 사는 길을 모르고서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근데 밥 안 굶는 것이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1차원적인 짐승 차원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unknown territories라고 얘기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누구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래를 지금 우리도 지금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밟고 가는 곳 중에 어느 것이 사는 길이고 어느 것이 죽는 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인도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매 순간 지혜는 100% 확률로 사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0%. 돈은 100%라는 거 없어요. 항상 확률에 베팅하죠. 그러나 확률도 99%까지만이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돈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야, 돈아, 사는 게 어디니? 사는 게 어디다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지혜의 그늘은 지혜자와 함께 같이 따라갑니다. 돈 그늘은 그 주인이 떠나가면 그늘도 가만히 있어요. 오라니까 가만히. 은행이 우리 따라 움직여줍니까? 네. 돈 그늘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은행을 같이 옮겨야 된다고요.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고는 배로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그늘은 지혜자와 함께 움직이고 100% 확률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고 우리의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진지함도 있고 한데 그 진지함에 연결해서 13절,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누구도 얘기 안 해도 다 기뻐하겠지만 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할까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아봄의 가장 첫 번째 소스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다 되돌아보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산을 발견하는 책이죠.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자는 함부로 나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굳게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곤고하게 되면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는 시종을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사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은 세상이 굉장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질서보다 이례적으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지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우리를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하나의 팁으로 주시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맞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아는 것을 다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돼지나 뭐 개에게 우리의 진주를 던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모든 거 아는 척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항상 내세워야 되냐면 항상 배우고 있는 자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 앞에,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앞에 배우는 자의 겸손을 가지고 늘 그들에게 듣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은 모자란 듯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약간은 조금은 모자란 듯한 모습으로 항상 사람들 앞에 너 자신을 내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배우면서도 약간은 모자란 듯한 그걸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너가 모자라게 보인다 해서 바보 취급당할 일도 없고, 너가 조금 배우고 있다고 해서 너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사람도 없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온전히 지켜 가신다 하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29절의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꾀부리는 일입니다. 꾀부리는 일. 그거는 눈치로도 알게 되고요. 세상은 다 꾀부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꾀부리는지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꾀를 부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별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 지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꾀부리면 당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꾀부리면 당장 드러나고, 세상은 꾀가 그 사람들의 생존 그 도구이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고, 그러니까 꾀부리는 사람들은 결코 어느 사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 이유로 안 읽어요. 뭐야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뭐 여자는 한 사람도 안 찾았어? 못 찾았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반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여자는 바로 26절에 소개되는 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라는, 여기에서 연결되는 그 여자예요. 그리고 잠언에서의 여자는 그 지혜와 그리고 세상을 비교할 때 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그러한 그 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혜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아예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세상은 그냥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포순 같아갖고 한번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인데, 여기 한 사람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찾았는데 거기에 남성형을 썼는데 전도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일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천의 한 사람, 정말 존귀하신 그분인데 그분에게는 존귀함을 드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반면에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다가가서 그냥 포옹하고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을 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도 제시해 주시고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따르면 생명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쉬겠습니다. 2분 아직 남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8장 1절만 하고 우리 휴식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얼굴을 보이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요. 우리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서 빛이 빛난다고 시편 119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얼굴에 또한 빛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얼굴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표정은 우리가 어저께 막 미친 듯이 연습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표정이 자연스럽게 사나운 거에서 유순함으로 바뀌게 돼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사나운 얼굴로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만 보면은 막 호랑이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양 같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유순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나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사납고 막 이렇게 그 표독스러운 이런 말들을 자꾸 내뱉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 진지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생존의 법칙,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의 생존의 키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표정도 변하고 삶에 대한 믿음도 확신이 있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수고와 즐거움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인생의 설교도를 오늘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의 재물과 부요를 더하시고 그걸 또한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일평생 우리의 몫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가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오니 그것을 또한 끊임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나눔의 기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들로 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